할렐루야. 예. 오늘 또 성가대가 앞에 쓰셔가지고 자리가 조금 빈 듯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룩하신 주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천사들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예수스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번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구원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아멘. 성시교독 62번입니다. 부활절 성시교독 62번 부활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함께 예수께서 나는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너림은 천사 오래 옮겼고 누르셨던 것이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그의 여외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그의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고난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죄와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주께로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상황이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사 복음을 실천하고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의미를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열망에 대한 탄압으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땅의 전쟁과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주님 가르침 기억하며 세상 모든 혼란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금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듣기로 1년 넘게 우리 성가대가 서지 못했었는데 이번 부활주일에 한번 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가대가 드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하답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여 확신 가운데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주의 믿음을 하나님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증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가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넘게 서지 못하였는데 부활주일이라 특별히 준비해서 섰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살긴 살아나셨을까? 정말로 살아나신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며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의심이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첫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예수님 당시 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소문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지금 이런 소문이나 이런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군병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여기에 대한 반박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절해서 깨어났다가 그냥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그런 착각설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반박을 하고 어떤 부활의 증거를 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던 도적설에 대한 반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앞으로 좀 가서 27장 62절부터 66절을 그냥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서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뭐 했다고?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군병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세운 병사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이죠. 군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그 자신의 명령과 명령으로 하달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당시 군인들은 자신이 지키던 죄의 수를 놓치게 되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다가 정말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어떻게든 변호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그런 병사들이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럼 넌 뭘 했는데? 창과 칼로 무장한 그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와서 너희들이 지켰는데 어떻게 와서 그 제자들이 훔쳐갔냐라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지금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소문이 나면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막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다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시신을 빼앗긴 군병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시신을 찾아와야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싸워서 찾아오려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군인과 싸우다 잡힌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빼앗겼다 치더라도 제자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 군병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아 갔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중에 제자 중에 한두 명이라도 붙잡아서 너네가 훔쳐갔지라고 증거를 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신을 빼앗으러 왔다가 붙잡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가 훔쳐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는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를 할 수도 있고,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근데 내가 한번 한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순교까지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예수의 시신을 내가 훔쳐갔다라고 제자들이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가 살았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것도 심지어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도끼에 목이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증거하다가 수많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훔쳐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깨어났다라는 그런 의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를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죠.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분명히 죽었다라는 걸 로마의 병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러고 지나친 게 아니라 우리 보통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한번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가 빼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어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물과 피가 완전히 시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끈질기게 그냥 이제 붙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누가 받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숨이 간신이라도 붙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 놓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시신을 무덤에다 놓단 말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숨이 너무 약해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놓다고 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딱 들어가셨는데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되셨어요? 채찍에 엄청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살과 뼈가 뜯기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하루 종일 달려 계셨어요. 쇼크가 와서 만약에 안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착각할 만큼 완전히 쇼크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죽진 않았다고 쳐요. 근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지금 무덤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맞고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3일 만에 정신이 들어서 깨어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에 뭐가 막혀 있어요? 돌문이 막혀 있는데 그 돌문을 밀어내고 앞에 무장한 군사들을 혼자 다 제압을 하고 그리고서 유유히 무덤을 걸어 나왔다라는 것을 과연 설명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절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가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하는 그 기대감, 그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소문이 돌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낼 때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을 열고 봐라,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그 무덤을 열고 시신을 꺼내서 보여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뭐 그렇다고 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서 제자들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착각해서 이렇게 정말로 죽지 않은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것일까? 근데 그런 경험도 혼자는 가능한데 혹은 가족이 몇몇 사람은 그렇게 가능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앞에 자막이 뜹니다. 같이 한번 1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일단은 여자들은 빼고 첫 번째 어떤 제자한테 보였다고요? 게바, 베드로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안 죽었다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게바만 본 게 아니라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그 후에 몇 명에게? 12명의 제자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12명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12명도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 환상을 경험했는지도 어쩌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에 몇 명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500여 형제.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면서 다녔던 사도 바울조차도 원래 믿던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울이 회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자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도 사실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사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가설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설득력이 매우 약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지금 이 설명한 걸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면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다 믿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이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쫙 설명을 해도 아무리 그들의 의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근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고 제시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봐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맞아 라고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너희들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들을 믿게 만들려고 해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 문제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증명해 주면 그냥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That's it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믿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증명이 가능한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증명이 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고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저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은 그냥 그러신 분이구나.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부활의 증거는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는 논리적인 설득이나 증명이 아니라 그 믿음은 경험에서 오는 인정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맡길 때 사실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논리적인 설득이나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순환의 논리라고, 순환의 오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오류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와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과 예언,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된 대로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신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예언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상당히 모형론적이에요. 모형론적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인물이나 사건을 모형적으로 타이폴로지로 그런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읽는 그 성경, 유대인들 너희들이 읽는 그 구약의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응하리라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배웠어요. 머리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그냥 다 하고 그렇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주면 그냥 다 믿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를 가리킨 말씀이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사실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앞에서 우리가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 쭉 읽었잖아요. 좀 전에 같이 읽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예수님이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다 믿을 것 같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일주일 부흥 집회 오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하고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제자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셨는데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니까 감히 예수님 안 믿기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감히 묻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확신이 없어. 사실은 온전히 믿지도 않아.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사실은 확신이 없어.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깨달아진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내가 이것도 모른다라고 나는 이거에 안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솔직히 나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 들었어요. 머리로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고 이해되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들은 제자들이 언제서야 깨닫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중에 제자 2명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를 향해서 2명의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근데 이들은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는데 그들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엠마오로 가던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의 길을 향해서 가던 저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언제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38절을 보면 두려워하며 의심하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의심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중에는 의심하며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더라. 그 중에
몇몇이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오늘 45절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45절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거죠.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전에 알았던 거거든요. 분명히 이전에 들었던 거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전에 듣고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만나봐야지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가르치면 다 믿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언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부활의 주님을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우리는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의심하고 버릴 것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의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신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고 이제 말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게 하신 내용은 뭡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거기까지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계시는 분,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 대신 죽어서 없어진 예수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분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이 깨닫게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도록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치시고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증명을 해서 보여준다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웠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냥 매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던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으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다시금 들으셔야 돼요. 나 이전에 다 배웠었는데, 나 이전에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으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새롭게 들으시고 배우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인정하며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인생.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 같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믿지는 장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지 아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부활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할 수도 있고 설득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로 그것들을 설명하며 증명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귀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심기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재원이 없네. 꽃은 망가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주님 이기고 깜깜한 길 지나 다시 서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그 부활의 인격적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나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과 고통, 자녀들의 하나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물질의 부족함을 인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렸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해서 제가 출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당회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셔서 주중에 월요일 금요일까지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없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은 제가 이상 없이 지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춘계 대신방도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아직 잡힌 게 없고요. 제가 수업을 갔다 온 이후에 4월 중하순에 3월에 아직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을 잡아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특별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참고로 교회 오늘 여성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한 것 같은데 가시면서 달걀을 꼭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 못 오신 분들이나 안 믿으신 분들에게 또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드셔도 좋고요. 네? 예, 김밥도 있답니다. 네, 김밥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집에 가셔서 드셔도 좋고요. 예,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들이 같이 남아서 드셔도 좀 멀찌감치 떨어 앉으셔서 조심스럽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드시라고 일단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8장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할렐루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로 믿게끔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나와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 부활의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며 사모하고 결단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쳐서 굴복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와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